이상한 알베르게 원 18번째 날 프로미스타에서 카리온 데 로스 콘데스까지. 오늘도 해가 뜨기 전 알베르게를 출발했다. 길은 차도와 인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걷다 보니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져 갔다. 좌우로 끝이 보이지 않는 메세타 평원이 펼쳐졌다. 문득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윈도우 XP의 배경 화면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 풍경을 찍어보았다. 영락없는 윈도우 배경 화면이었다. 나는 이렇게 순례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조용한 순례길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지평선과 맞닿은 길 끝 언저리에 몇 개의 점이 보였다. 저 앞에 점처럼 보이는 군상들이 아마 다른 순례자들이겠지? 한참을 걸었지만 주위 풍경은 메세타 평원만 계속될 뿐 별로 변화가 없었다. 어제는 프로미스타까지 운하를 따라 계속 걸었는데 오늘은 메세타 평원을 따라 걷고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처음에는 멋진 풍경이었지만 몇 시간째 같은 풍경이 계속되니 점점 지루해졌다. 무거운 발걸음에 지루함이 더해지자 어디라도 그냥 앉아 쉬고 싶었다. 때마침 신기루처럼 쉼터가 나타났다. 쉼터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저마다 편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누군가 무료로 내어놓은 과일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그늘에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사과를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물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쉼터 벽에 이런 글귀가 보였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 하느님이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글귀를 보자 생장에서 받은 답변이 떠올랐다. 하느님의 시그널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일까? 답변에서도 하느님을 여러 번 언급하던데. 그렇다면 혹시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주는 사람이 신부님은 아닐까? 어제 받은 답변에서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 음성을 전달한다고도 했고, 내가 다시금 답변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고 있을 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다. 반가워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이것저것요. 그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고 보니 그의 의상이 심상치 않았다. 하하, 그렇군요. 나는 프랑스에서 온 신부 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순례자께서는 종교가 무엇인가요? 아, 신부님이셨군요. 의상에서부터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교예요. 오,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나 보군요. 혹시 카톨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순례길에 왔다면 무언가 생각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지금 전도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사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차 이곳 순례길에 온 PD거든요. 나의 답변에 장 신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하,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각자 서로 존중하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뿐이에요. 우와, 지금까지 만난 종교인이 한 말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가는 말이네요. 사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몇몇 성당이 입장료를 받는 걸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종교기관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반대입니다. 성당은 신자들에게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을 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운영하는 데에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러나 그 비용은 봉헌금이나 기부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장 신부는 젊어서 그런지 생각이 상당히 열려있는 것 같았다. 그와 나누는 대화가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동의를 구하고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갔다. 신부로서 순례길을 걸으며 보는 시각은 또 새로웠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요즘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때 갑자기 장 신부의 언성이 약간 높아지며 순례길의 목적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런데 요즘은 순례길을 레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종교적 이유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어 무척이나 걱정돼요. 이 길의 원래 목적은 성지 순례인데 말이에요. 나는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 신부가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순례길 이야기에서는 종교적인 목적과 비종교적인 목적에 대해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된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피해라니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피해가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순례자는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비종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걷는 이곳은 모두 아스팔트 길이에요. 이렇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녹아내리는 아스팔트 길 위를 걷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길을 그저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오면서 인터뷰해보니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고민이나 삶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성직자로서 종교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순례길은 더는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들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 신부는 갑작스러운 나의 반박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말을 마친 나도 살짝 놀랐다. 이곳에 온 뒤로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내 생각을 쏟아내듯 말을 해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학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무언가 내 안의 생각을 이렇게까지 꺼내 본 적이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장 신부가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래요. 수연의 말도 맞아요. 이 길은 어디에서나 시작되고 어디로나 연결되죠. 그리고 누구나 걸을 수 있고요. 이 순례길은 누군가가 종교적 의미로 보면 성지 순례가 되겠지만 비종교인들에게도 여행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서약하고 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민해지는 것 같네요.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신데 말이에요. 세상에 다양한 삶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더욱 풍요롭고 재미있어진다는 걸 가끔 잊어버리게 되네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다양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도난 사건도 있었고 노숙자도 보았고 우울증에 걸린 여행자도 만났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삶에 있어서 세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누군가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죠? 누구도 아프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요? 정녕 없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저와 같은 성직자들의 할 일이죠. 나의 반박에 장 신부는 종교인으로서의 깊은 성찰로 화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동의하며 급히 대화를 마치려는 듯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당신 같은 성직자들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었다면 지금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아니, 애초에 성직자들이 잘 이끌어 주었다면 사람들이 뭐하러 이 고생스러운 길을 걸으러 오겠어? 장 신부에 대한 나의 반발심이 더욱 커졌다. 처음에 시원하게 느껴졌던 그의 열린 생각도 결국은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직자들의 오만도 그에게서 약간 느껴졌다. 하지만 차마 이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장 신부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장 신부와 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이대로는 더는 인터뷰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한 나는 카메라를 접으려는데 장 신부가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하하,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될 줄은 차마 몰랐네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수연,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숙제가 아닐까 해요. 그대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먼저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 장 신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패배감이 들었다. 의문의 일패랄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고조되었던 감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인터뷰를 청해놓고 그의 말에 괜히 동요가 되어 반박한 것부터가 실수였다. 결국 감정에 휘둘려 마무리 인터뷰조차 못하다니. 어제 스님들과의 인터뷰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끝났는데 오늘도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어쨌든 베테랑 PD답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직자를 만나 논쟁하고 나니
종교가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졌다. 창시자의 교리를 받들고 경전을 정립하고 거기서 나온 윤리대로 성직자들이 제대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면 세계 평화는 진작에 도래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종교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과연 종교란 무엇이며 바른 종교 활동이란 무엇인지, 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 가면 꼭 종교에 관해 질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종교에 관한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했다. 그런데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산 마르틴 델 까미노에 있었다. 산 마르틴 델 까미노는 오늘 목적지인 카리온에 도착하고서도 앞으로 6일을 더 가야만 했다. 지금까지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었다. 6일이나. 나는 6일을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그런데 질문 알베르게 위치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기왕이면 좀 자주자주 있으면서 답을 주면 안 되나? 순간 내가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의 목적이었던 산티아고 순례길 취재보다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을 얻기 위해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앞으로 얼마나 더 질문 알베르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산티아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지. 나는 괜스레 질문 알베르게를 향해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프랑스 장 신부와의 논쟁으로 쉼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발걸음을 서둘러야 했다. 오늘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카레온에 도착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내가 머물렀던 다른 마을에 비해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보다 오래 걸어서인지 아니면 장 신부와 열띤 논쟁을 벌여서인지 마을에 들어서자 갈증을 느꼈다. 물이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알베르게를 빨리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립 알베르게가 근처에 있었다. 나는 이곳에 체크인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한 수녀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강요는 아니에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하면 좋겠어요. 수녀님은 서툰 영어로 간단하게 말을 건네고는 방을 나갔다. 잠깐 들은 목소리지만 무척 감미로웠다. 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이곳에서 뭘 하나요? 옆에 있던 순례자에게 물으니 이곳에서는 미사 중에 수녀님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나는 조금 전 들었던 한 수녀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떠올리고선 수녀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말에 갑자기 흥미가 돋았다. 나는 순례자들을 따라 1층 로비로 내려갔다. 1층 로비에는 먼저 온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기타를 든 수녀님들이 들어왔고 한 수녀님이 순례자들에게 노래가 적힌 종이 쪽지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기타 반주에 맞추어 쪽지에 적힌 노래를 여러 나라의 순례자들과 함께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한 수녀님이 나에게 물었다. 꼬레야? 수녀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읽고는 눈웃음을 보냈다. 마치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 나에게 눈웃음을 보냈던 수녀님이 기타를 든 다른 수녀님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수녀님들의 기타 연주가 익숙한 선율로 바뀌었다. 바로 아리랑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먼 타지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부른 아리랑은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미사를 보기 위해 성당으로 이동했다.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이 참석한 순례자들의 국적을 일일이 물어보며 한 명씩 성호를 그어주고 축성을 내려주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영국,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뒤이어 한 수녀님이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 종이별이었다. 그런 후 수녀님이 말했다. 그분은 별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순례길 위에 있을 때에도, 당신이 알베르게에서 잠이 든 순간에도,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는 별과 같이 항상 따스한 빛으로 당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종이별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도 빛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별빛이라는 것을. 수녀님의 따뜻한 말이 왠지 모를 감동으로 다가왔다. 몇몇 순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도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별빛을 찾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는 동지였다. 이권에서 계속됩니다.